벌써 한 해 반을 넘어서 7월입니다. 그런 이때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문학자 중에요,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 말했냐면 만남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런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이유, 존재 이유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만남은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초석이 되는 것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죠.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지식의 견문이 넓혀지기도 하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스승과의 만남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와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배우자,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평생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부부와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배우자들, 남편, 아내분 괜찮으시죠?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와의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세워지기 때문에 인생에서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만남의 연속이고요, 만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것은 그 만남 뒤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부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관과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그 변화, 그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좋은 부모와 스승과 부부와 사회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에서 4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만남을 갖지 못해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굳게 믿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4가지를 넘어서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최고의 만남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Blessing USA라는 그런 단체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한인들이 한 2,500명 정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모여서 전도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피켓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Do not die without knowing Jesus. Do not die without knowing Jesus. 그리고 셔츠에 이렇게 써있죠. It's okay with Jesus. 한국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피켓의 그런 글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뉴욕 한복판에 모여서 이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하고 나아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 어떻게 여길까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을 내는 것, 쪼개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추장스러워하고 시간을 내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뉴욕 한복판에 모여서 피켓을 들고 Do not die without knowing Jesus. It's okay with Jesus 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의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을 갖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타임스퀘어 앞에 나와서 전도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만남과도 비교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삭개오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리고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다고 말하니까 세리들 중에서 어땠을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에 세리는요, 로마에서 허가를 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허가를 내주었냐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 삭개오, 그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이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게 시작하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동족들은 그를 볼 때마다 어떻게 여겼을까요? 얄밉지 않았겠습니까? 밉지 않았겠습니까? 얄미웠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를 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세를 하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아니, 얄밉기보다 징후의 대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냐면 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것입니다. 로마에 납세하는 세리들은요, 일정량을 납세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량의 그러한 세금을 내게 되어지면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정량의 세금을 더 넘어서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얄밈을 넘어서 증오의 세상이 되어졌고 매국노라 취급을 받았던 사람,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옆에 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같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같이 하고 싶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또 옆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옆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거나 만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그가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 삭개오가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큼 작았는지, 얼마큼 키가 그런 조그만지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키에 대해서 삭개오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핍이 되어서 세리가 되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네, 삭개오가 어떻게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어떻게 한 것이죠?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왜요?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간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예전 개역 성경을,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로 성경을 바꿔서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돌무화 나무는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맺어도 떫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 나무는 돌밭, 그 돌짝밭에서 자라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돌무화과 나무로 바꿔서 원어적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 그가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부자라고 기록한 것은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재력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많은 부를 쌓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된 건 아닙니까?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고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려 하겠습니까? 요즘 오늘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다고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딜까요? 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에 관심이 많은가 제가 한번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아주 조금 일정량만 담은 책들입니다. 부자, 부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수두룩하게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본심이고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삭개오, 근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됐어도 늘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있었고요, 늘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앞으로 달려간 것을 넘어서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바라보기 원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정의해봐라 라고 말하면 저는 간절함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었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과 무거움, 그것 속에서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마침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냐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맞춘 그런 이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배척하였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여리고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를 쌓았지만, 그러나 그 부 가운데 재물이 쌓았지만 그 재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 간절함이 있었던 그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그는 바로 인생 최고의 만남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바로 급히 내려와 영접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죠? 바로 간절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먼저 찾아 나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 나온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은 간절함이 있을 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게 되어지면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뛰어가서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뒤에 서 있고 뒷짐을 지고 뒤에서
그렇게 있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간절함을 얻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간절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말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목사가 되어도 평신도가 되어도 똑같다. 아버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이것은 목사가 되어도 평신도가 되어도 똑같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을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담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죠. 간절함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적당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찾으며 나아갈 때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겨지게 될까요?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면은 1950년대나 60년대나 70년대 더 넘어서 보릿고개 시대 속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어 아닌가라고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듣고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좀 고리타분한 구색인 그러한 단어로 여겨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채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려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의 작품 팡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홀이 있다는 것이죠.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멍은 바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 학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멍이, 그 안식이 채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구멍은 메꿔질 수 있겠습니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습 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체되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 무거움이 가볍게 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엔 바운스, 그는요, 그의 책 간절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함으로 거룩한 왕의 특권을 누려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자신의 걸림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네.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면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가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까지 어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간단한 문제였을까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올라간 그 나무는 그냥 간단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장은 매국노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의 모습은요, 강도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죄인과 강도의 취급을 받은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여러분, 남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않습니까? 매구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자신이 올라간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한 것이죠? 급히 내려와 예수를 즐겁게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라, 갑절이나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의 절반을 팔겠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4times나 그렇게 걸쳐서 보상해 주겠다. 어쩌면 이것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이 쌓은 부와 재물을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죠. 세리로서, 사람들의 시선으로서, 체면으로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그 자신의 걸림돌을 맡기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안 것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걸림돌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 삭개오에게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런 수많은 걸림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나아가게 됐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걸림돌들 가운데 살아오셨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 때 이전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여서, 나의 모습 가운데 실패의 모습 속에 실망하여서 그런 걸림돌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의 섭섭함 때문에, 그 섭섭함 때문에 그렇게 걸림돌 가운데 쳐다도 보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두고 한 주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월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이것 힘들어서 그런 걸림돌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가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런 수많은 걸림돌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제도 권사님 신방을 갔지만 그런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병원에 계신 그런 권사님을 만나면서 함께 신방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권사님처럼 건강의 문제 가운데 걸림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께서 제게 문자를 주셨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 솔직한 마음은 두려움의 걸림돌들이 많다.
그런 두려움의 걸림돌 많이 갖고 산다라고 제게 문자로 나눠주신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 가운데서도 수많은 걸림돌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에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삭개오의 모습은 그 걸림돌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지만 그 걸림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만 나아갈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림돌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냥 가지고 오신 것을 그냥 도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하러 가져가세요? 뭐하러 예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라고 말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번 주에 오전에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갈게요, 안 갈게요? 얼른 갔습니다. 옆에 이렇게 사역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점심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누셨어요. 뭘 나누셨냐면,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 누가 싫은 말을 해도 좋고,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라고 나눠주시는 그런 분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가진 거가 많아서 저렇게 말할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저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신 거나 라고 저는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너의 인생 전체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보시면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처음 목회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민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면은 그냥 그저 살아간 분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사기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러한 우여곡절들이 많은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도 여러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길 원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셔오셨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붙드신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아마도 다짐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붙드시는 은혜를 이곳에 빠지신 한 분 한 분도 없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